네, 오늘 그 새벽에 교회로 출근했는데 저희 목사님들하고 또 전사님들하고 그 큰 난관에 하나 봉착했어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역을 좀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고 모두를 이제 불편 가운데 빠뜨렸으며 간단한 소통조차 되지 않게 됐습니다. 과연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벽에 왔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막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다행히 잘 복구가 돼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인터넷이 끊기는 거, 이런 관계망이 끊기는 걸 의미를 하죠, 보통. 근데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인터넷이 이렇게 종종 연결이 안 되거나 갑자기 끊기는 경험들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굉장히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막 중요한 걸 업로드해야 되거나 내가 지금 빨리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거나 또는 핸드폰이 안 될 때는 굉장히 난감하고 좀 굉장히 속상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무엇인가 연결돼 있고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중요한 순간에는 사실 이 관계라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의 전부이구나. 이 관계가 없어지면, 관계가 끊기기 시작하면 정말 살아가기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빠져버린다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회사에 가서 또는 학교에 가서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한 개인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이 세상에 관계를 맺어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의 일환일 텐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영성을 주장했던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관계는 우주의 영혼이다. 근데 그 영혼이 병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우주를, 이 세상을 거의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 했을 때 관계라고 해도 될 만큼 관계가 우리 삶에, 우리 세상에,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것이 사실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생태계, 수없이 많은 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서로 공생해 가고 있는 관계 맺기의 그런 과정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구성원들 속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맺는 방식과 태도가 그래서 어떠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MBTI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MBTI가 하나가 구분이 되죠. 바로 그 외향적이냐 내향성이냐를 가지고 이제 E와 I로 나눠지는 것이 이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에너지가, 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죠. 재밌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서적인데요. 그 애덤 맥주의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여기 MBTI I인 지체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읽어봤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 이제 다 사회생활 하고 여기서도 셀 모임과 많은 부서 모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의 특성상 보다 사회성 있는 태도가 좀 선호되는 것 같아 보여요. 뭔가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뭔가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좀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처음에는 외향적인 사람들, 이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눈에 잘 띄기도 하고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위기를 주도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게 좀 더 내가 교회 생활할 때, 공동체 생활할 때 좀 이가 좀 더 편한가? 거기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자는 이 책을 썼던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교회 사용 설명서를 쓴 저자는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사람의 외향성이나 내향성은 무엇이 더 낫고 나쁘다를 할 수 없이 다 소중한 가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어우러져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호일 뿐이고 각자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양쪽 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외향형은 잘 아시겠지만 폭넓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내향형이 폭이 좁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폭넓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는 보다 사교적이고 좀 열정이 있어 보이고 좀 활동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자기 외부 세계에 좀 집중을 합니다. 내 안의 내부 세계보단 자기 외부의 세계에 좀 집중하는 편이죠. 반면에 내향형은 좀 폭넓은 대인관계보다는 좀 깊이가 있는 대인관계를 좀 선호하는 편이죠. 조용하고 좀 신중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깊은 대인관계를 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대조적으로 자기 내부에 집중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성향들이 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 성향의 지체들과 I 성향의 지체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이나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필요하죠. 다 중요한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방향성이 외부로 향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힘들죠? 자기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지 못할 때 힘들죠. 쉽게 말해서 사람 못 만날 때, 밖에 못 돌아다닐 때 힘듭니다. 뭔가 만나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들도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좀 얻어야지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답답하게 집에만 있을 때, 그래서 코로나로 격리를 당하거나 시험 기간에 딴 데 못 가고 공부를 해야 되거나 도서관에 있어야 되거나 혼자만의 시간에 좀 잘 못 버티는 편이죠. 이 성향이 강할수록.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에너지 방향이 자기 내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떨 때 답답하고 힘듦을 느끼죠. 자기 에너지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안으로 향하지 못할 때, 즉 쉽게 말해서 자기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때 힘들어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계속 있다 보면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 반응해줘야 되고 대답해줘야 되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시간, 내 안으로 에너지를 향해서 거기로 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가서 오랜 시간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소위 말해서 기가 빨린다, 저는 힘이 들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곤 하죠. 이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앙적으로든 일반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내 그 방향성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든 또는 내 자신의 내부로 향하든 사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관계 때문에, 관계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의 대부분이 관계에 대한 문제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관계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죽어가기도 하잖아요. 또 한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다 싫어지기도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공동체 전체가 미워지기도 하고, 나가는 게 꺼려지기도 하면 나의 삶이 위축되기도 하고, 관계 하나 때문에 내가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거꾸로 관계 하나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특히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대학부 지체들에게 이 관계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단락이 있어요. 길기 때문에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실 그 뒤에 예수님의 대화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에 부분만 읽었지만,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13절부터 쭉 가서 3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단락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처형으로 인해서 깊이 절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깊이 절망하고 슬픔에 쌓인 채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게 돼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뒤늦게 알아보고 다시 그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며 복음의 증거자로 서게 되는 그 장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누가복음 이 24장의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써져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서술이 되어 있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뭔가 특별하면서도 뭔가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대해서 좀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소중하고도 되게 저한텐 의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여기서는 그 하나의 아름다운 만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실망과 슬픔에 쌓인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면서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대요. 엠마오라는 지역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지 지리적으로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25리 정도라고 말했는데, 요거를 갔다 오는 거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안에 좀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좀 찾아봤더니 암와스라는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지역에 아마 그것이 엠마오였을 것이다 추정은 합니다. 어쨌거나 어디로, 어느 도시가 어디 있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가면서 왜 거기로 출발했는지, 또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대화 후에는 어떻게 했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갔다는 건데, 13절과 14절 말씀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더라.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거예요. 그분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짧은 일주일의 시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그런데 죽고 나서 찾아가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더라 하는 그 소문까지, 놀라운 사실까지, 그것들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대화의 내용이, 끝이, 결론이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확신들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좀 혼란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쩍 같이 끼시죠.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가셔서 함께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항상 저는 그걸 느끼는데, 이 조연들이 있죠. 엑스트라들, 단역으로 출연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장면에 컷에 이제 들어오면은 보통 무엇을 하죠? 자기 얘기를 못 해요. 항상 주인공에 대한 근황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주인공이 세영이와 뭐 성진이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사람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요즘 세영이가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 소식 들었어? 이러면 갑자기 성진이가 그러게 말이야, 그 사람들 어떻게 되려나, 남의 걱정 엄청 열심히 해줘요. 조연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만약에 거기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스토리를 자기 중심으로 끌어갈 수 있다면 그 조연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이 주연이 되죠.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처절한 조연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에 자신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확신을 차서 기뻐하면서 그 부활을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저 뭔가 주변인, 그저 뭔가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그냥 그 많은 군중들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역사의 과정에,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에요. 근데 비단 그것이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직접 목격하기도 했겠죠. 그리고 전해 들은 이야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험하거나 들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저 아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믿는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들은 것에 멈춰 있고 아는 것들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 눈이 가리워져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조차 못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영성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 내부로 향하는 내향형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다른 거 하나는 외향성의 관계가 있습니다. 외부로의 관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중요한 관계가 더 있어야 하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관계적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쏟느냐, 외부에 쏟느냐, 그것으로 MBTI E와 I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관계적인 문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고려해야 될 중요한 관계는 외향이든 내향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내가 어떠한 에너지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쏟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 제3의 관계, 사실 제3의 관계라고 하고 싶지 않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관계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저 외부 세계에 대한 것들 또는 나 자신의 확신에 대한 것들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옆에 있는데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란 나 자신과의 내면적인 관계 또는 다른 사람과의 외면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이 나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보통 자기 이해나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겠죠. 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일 겁니다. 반면 타인과의 관계란 내가 아닌 다른 존재와 맺어가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안으로 향하는 그런 관계들, 또 밖으로 향하는 관계들로 가득 차 있겠죠. 그리고 이 관계는 필연적으로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갖습니다. 모든 관계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바로 만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관계가 맺는 열매가 만남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모든 관계는 만남으로부터 시작하고 다시 만남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 관계는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이 나는데, 시작할 때의 만남은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는 그런 만남을 의미하겠지만, 관계가 목적을 향하는, 관계가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만남은 간단히 그렇게 얼굴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진정으로 깊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진정한 만남을 의미하겠죠. 이 관계의 완성으로서의 만남은 그래서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다 여기는 주님과 한 번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항상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과 만나서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결국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결국 만나야 할 텐데,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아직 나 자신과도 제대로 못 만난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을 때,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나 외부의 세상과도 잘 만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늘 관계에 불만족들이 있고, 실수하는 거 투성이고, 불완전하고, 어렵고, 부딪히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 안에서 나와의 만남도 잘해야 되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잘해야 되는데, 내 안에 나와의 관계도 잘 해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잘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고, 진정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관계에서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애초에 하나 놓치고 있는 중요한 관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안을 돌아보는 시간,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봐야 하는 시간들 필요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사람의 대화는 당시의 최근 이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핫한 소식이었겠죠.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많은 소식들, 경험들, 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있었지만 그 무엇 하나 그들에게 확신이나 안정감을 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혼란스럽게만 만들었죠. 그들은 그리고 그것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도 완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이것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외부와의 관계와도 내부와의 관계와도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외향적인 지체이든 내향적인 지체이든 두 방향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이든 간에 성숙하고 평안하게 또 신앙적으로 잘 맺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못한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나 인격도 아직 성숙 단계에 있어요. 아직 자라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이 본문의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리워졌던 눈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걷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셔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뜻하셨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속량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의 리트로는 영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해주는 의미를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이방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 로마 제국을 이제 철폐해주고 그 지배 아래에서부터 건져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형당하신 것은 죽었을 때 이미 희망이 모두 깨져버린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부활이나 죄사함이나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될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끝이 난 거죠. 부활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한 큰 실망감과 좌절 상태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느낌이었겠죠. 근데 게다가 이제 시간마저도 많이 지나서 죽었는데 사흘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 끝나버렸다,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겠거니 이미 모든 기대를 놓아버렸을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그런데 반전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곳에 가봤더니 거기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는데 천사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반응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확실하구나 하면서 그런 기쁨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놀라운 가운데 혼란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으니까요. 이런 모습의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더디 믿는 모습, 믿음이 느린 모습과 그 불신앙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십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 예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매우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데서 이상한 원리나 논리를 갖고 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책자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막 명함 들여보내주시고 동영상 보여주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깨우쳐 주셨어요. 여기서 모세의 글로 지칭되는 것은 모세오경 토라죠. 선지자의 글인 예언서들 네빔, 그리고 그 외의 성문서들 케투빔,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으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설명하셨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은 나누는 대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에 막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이대로는 더 보낼 수는 없었고 더 함께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간청하죠. 좀만 더 같이 머물러 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서 나눌 때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죠?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밝아지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자기들이 갑자기 시선을 바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신 거죠. 근데 이들이 눈이 떠지자마자 이제 반응이 다른데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알아보게 되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셨으니까 사라지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어디 갔지 하면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기만을, 예수님이 없으니까 불안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는, 진정한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사라지시고 안 사라지시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믿게 된 것이고 자신들이 어떻게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지에 초점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이제 당황하거나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격을 나누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험이 단순한 감정 이상의 변화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그들의 행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내적 상태나 신앙이 전혀 변화가 없었으면 예수님이라고 이제 알아봤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더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진 예수님은 이제 어디 가셨나 보다,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자신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벌써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자신들이 다시 증인으로서 서고자 합니다.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갈 때 실망과 실패감에 쌓여있던 그들이 다시 32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다시 돌아가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 아멘. 곧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땐 당연히 옆에 안 계세요.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실 테니까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밖에 주님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려면 말씀으로밖에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그분을 만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도망치듯 삶에서 회피하던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직접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면서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균형을 잘 이루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는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균형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개의 축으로만큼은 균형을 이룰 수 없어요. 자전거가 바퀴가 두 개인데 똑바로 세워지던가요? 받침대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향하는 그 방향이 중요한데 내 안으로만 향하거나 내 밖으로만 향하다 보면 계속해서 균형이 맞지 않아서 관계에 어려움들이 봉착할 것이고 무너질 경우가 많고 내 삶의 지평이 흔들릴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한 가지 방향이 더 필요해요. 최소한 삼각대는 안 쓰러지잖아요. 축이 3개니까. 내향성과 외향성,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주님을 향하는 주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우리가 E와 I로 구분될 수 있겠지만 사실 C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로 향하는 것, 내부로 향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균형을. 나 자신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다져놓아야지만 우리 삶의 관계가 안정될 것이고 실패가 없어지고 관계가 안정될 것이며 삶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하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만남이란 열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정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눈을 밝혀서 주님을 발견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여러분이 내향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 신경 쓰기 이전에 주향적인 성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얼마나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오늘 어떠한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는, 또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과의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되어 계신가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따르기 위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학교에서도 이미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도 배우려고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뭔가를 깨닫고 방법을 알고 삶의 스킬을 배우듯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읽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기 위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의 영성이라는 이 레너드 스윗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특정한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믿는다는 것은 특정한 신조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믿는다는 것은 특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믿는다는 것은 당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쉬운 율법주의자의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 것이 매우 율법주의적이다, 형식주의적인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하고 결론 내리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신칭이라는 신학 때문에 너무나도 율법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부터 먼저 갖고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나쁘죠? 여러분, 그 단계까지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율법주의적이다, 형식주의적이다, 바리새파 같다라는 말을 듣기까지는 사실 그 전에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표현을 듣기까지는 너무 아직 한참 모자란데 이미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24시간 고민해가면서 살 때 그것이 이제 도를 넘어서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야 형식주의적이다, 율법주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하루에 한두 구절 겨우 생각해내가면서 말씀 지키려고 하는 삶은 형식주의적이다에 한참 못 미친단 말입니다. 정말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삶의 지침을 삼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배운 것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정말 그대로 지키기 위해 노력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보다 헬스 잘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처음 헬스를 배우는 경우에 자매들 같은 경우에 내가 헬스를 하면은 몸이 보디빌더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죠? 그 정도 되려면 정말 이 운동을 선수급으로 엄청 열심히 해야지만 그 정도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 헬스를 하면 몸이 보기 좋게 관리가 되고
또 오히려 살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뭔가 아직 헬스에 등록해서 이 덤벨 몇 번 들어보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율법주의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굉장히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굉장히 많은 부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안 살 뿐이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하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의 힘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루를 사는 모습이 결국엔 평생을 사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평생 읽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살은 내일 찌겠지만 치킨이 살이 찌고 살은 내가 찌는 거, 아무튼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꼭꼭 씹어서 정말 내 것이 되게 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게 해서 말씀이 나의 정말 체화가 되고 말씀대로 한 구절만이라도 오늘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심지어 지금 성경책 안 갖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한 번도 펴지 않은 그런 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달고 다른 성경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다 망가진 성경책은 대개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경책의 상태는 내 심적인 내 영혼의 상태와 반비례한다는 것이 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책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내 마음의 영혼은 엉망진창일 것이고, 성경책이 닳고 낡아서 성경책이 많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정말 정금같이 단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지금 어떤가요? 오늘 성경책 펼쳐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에너지는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내 안에만 몰두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내가 지금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만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중요한 방향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을 때야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워서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분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연구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에 어떤 기독교적인 원리들 몇 가지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과정이고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며 무엇보다도 말씀을 깊이 갈구해야만 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무엇이라 말씀하면서 부르셨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깨달아라, 나를 배워라, 나를 들어라, 나를 경험하라, 나를 이해해라, 나를 연구해라가 아닌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성도님들, 그 지체들이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도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도 아닌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읽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HBC 공동체가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들고 펼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더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만큼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투쟁적이고 진취적이며 욕심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얼굴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인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눈을 들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듯이 주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엠마오로 도망쳐 가던 두 제자의 삶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려 되돌아왔던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 삶도 세상 가운데 피하고 회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도망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뒤 다시 나의 갈 길을 용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